예,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샬롬의 언어 또 연습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이제 현재를 살자. 네. 아마 우리 청년들은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워낙 오래된 얘기라 제가 어릴 때 저는 이게 시장 옆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 근데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은 약장수예요. 혹시 기억나시는 우리 청년들은 모르겠죠. 약장수라고 있었는데 실제로 약을 파는 사람들인데 이제 약을 팔게 되면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이게 돼요. 그러면은 막 북둑 치고 장구 치고 한 사람이 그냥 발로 팅팅팅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꼭 등장하는 게 원숭이가 등장해요. 원숭이를 막 이렇게 재주 부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뱀쇼도 합니다. 뱀이 막 이렇게 나오게 그렇게 막 그 재주도 부리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쫙 모이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때 이 약장수가 한마디 합니다. 관절염, 그 다음에 소화불량, 두통, 어깨 있으신 분들 이 약을 한번 잡숴봐. 이 약을 한 번만 잡수면은 모든 게 깨끗하게 낫는다는 게. 아니 뭐 신기해요. 그 약만 먹으면은 머리도 어깨도 허리도 뭐 다 낫는다는 게. 근데 어떻게 그 약장수가 그 병을 잘 아는지 몰라요. 어머니 비 올 때 무릎이 쑤시죠. 허리가 아프죠. 뭐 얘기하는 것마다 이게 내 병인데 어떻게 알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약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집중적으로 거침없이 확신 있게 그 원인을 탁 꿰뚫어 가면서 뭐가 왜 그런지 설명하면서 약을 파는데 아주 신기하고 또 그 약만 먹으면은 이게 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약만 먹으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서비스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약 이 약을 먹고 안 나으면 내 손에 뭐 한다고요? 장을 지겠습니다. 100% 제가 환불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줌마나 할아버지나 뭐 누구나 가서 그냥 다 그 약을 하나씩 사죠. 약이 뭔지 몰라요. 성분도 몰라. 아마 그냥 영양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런 약장수가 없죠.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뭐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약장수는 없지만 이제는 동네 한 구석에서 포장을 치고 쓰레기 봉투 공짜로 나눠준다고 아파트에 광고 나오잖아요. 자 나오세요. 나오시면은 쓰레기 봉투를 공짜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면은 어디 다 인도해요. 그래서 포장마차 이렇게 포장마차는 포장된데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상한 이제 쓰레기 봉투도 주지만 거기서 약을 팔죠. 뭐냐면은 건강 보조 식품을 팝니다. 이것만 먹으면은 또 모든 게 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노인분들을 호객하는데 예전과 같이 막 대놓고 말로 약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갖 근거를 대요. 뭐냐면은 사진도 보여주고 통계 자료도 보여주고 뉴스 보도 뉴스에도 이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참 순진한 그 어르신들은 혹하고 그걸 사는데 옛날에는 약 하나 사는데 뭐 조금만 사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카드 없으면 카드도 만들어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와 보니까 자녀들의 막 카드 결제 보니까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결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약장수나 지금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모습은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게 있다면 뭐냐면은 확신입니다. 확신. 정말 확신을 주는 거예요. 저 약만 먹으면은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
저 약만 먹으면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 확신인데 마치 이 세상에 두 조각이 나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진리를 설파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확신 뒤에 진실이 아닌 아주 애매한 거짓이 있다는 거죠. 진실 한 10% 그리고 90%다 뻥. 그걸 섞어가지고 확신을 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요, 여러분들 꼭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단에 많이 있습니다. 꼭 기독교 이단만은 아니에요. 이단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단 종교 특징이 확신이에요. 그것도 굉장한 확신이죠. 이단 종교란 꼭 기독교 이단만은 아닌데 대부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것이 확신에 찬, 대단히 확신에 찬 모습으로 자신의 종교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은 모든 게 잘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고쳐지고 그리고 앞으로 인생이 승승장구한다는, 그게 이단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그 종교를 믿으면은 금방이라도 내가 앓고 있는 병이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드리면 나오고 뭐든지 믿으면 다 된다는 식의 그러한 믿음,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나 있거나 또 실망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과장된 확신이나 헛된 삶의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54절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 말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는 걸 굉장히 열렬히 환영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대환영, 나사렛 예수 고향 방문하다 이렇게 현수막 탁 붙여놓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 현수막 마을 입구에 떡하니 붙여놓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막 환영해, 제자들도 환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광경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그 본질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표적도 행하시고 기사도 행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거죠. 6월절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놀랬겠죠. 이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의 고향인 이 예수였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명절이 끝난 후에 고향에 돌아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했어요. 세상에, 나사렛에, 우리 동네에 예수라는 그 청년이 예루살렘에 이런 기적을 행했다.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 동네 고향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잔뜩 기대하고 또 흥분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시고 갈릴리 가나에 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다 몰리죠.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다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렸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어요? 힘들고 가난하고 소망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과 그 예수가 또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궁금해서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그런 기적을 일으켰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 듣는 사람들이 다 또 몰려드는 거죠.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알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그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막 다 섞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아주 희한하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왔다고 그 요한복음에 보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저 북쪽이거든요. 북쪽에서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걸어서 약 8시간 걸리는 길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죠.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당시에 헤롯 안티바스 왕이 통치 아래서 거기에 비유대인으로 구성된 수비대가 거기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도 아닌 또 평민도 아닌 왕의 신하가 그 멀리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거예요. 왜 왔겠습니까? 궁금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가 열렬한 예수님의 팬도 아닌데 그가 온 이유를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제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나에 가보니까 가나라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 작은 동네. 그 동네에 저 멀리서 왕의 신하가 오게 된 이유를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에는 하나죠. 아들이 어떻게 해요? 병이 걸려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제 뭐 결혼해서 이 부모가 되면은 가장 안타까운 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식이 아플 때야. 자식이 아플 때. 정말 그때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파하고 자식이 나았으면 하는 게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죠. 어린 자식이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면은 부모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뭐라도 대신 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의 원문에 보면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거기 보면은 다 큰 성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온 아들이 성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병이 걸려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기력을 찾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아서 죽어가는 겁니다. 왕의 신하 정도면은 자신이 알고 있는 권력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의사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써봤겠죠. 뭐 재력도 있으니까 백방으로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다 알아봤지 않겠습니까? 좋은 약과 뛰어난 의술을 통해서 자식을 살리려고 애를 많이 썼겠죠.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그러나 안 되는 겁니다. 애를 쓰고 또 힘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우리가 읽은 그 구절에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으니까 안 찾아올 수가 없죠. 거의 죽어가는 아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왕의 신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지만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는 당장 예루살렘에서 온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 가나에
갔던 겁니다. 단숨에 달려갔겠죠. 마지막 남은 소망 그 하나를 붙들고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에 모인 그 누구보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겁니다. 가나 동네 입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그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너무도 당연한 부탁이겠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주님, 죽어가는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간청에 그래, 네가 그렇게 간절하니 내가 가서 고쳐주마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까칠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조금 현대식으로 풀으면 이런 거죠. 너희는 어떻게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믿냐? 내가 꼭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 믿냐? 이때 왕의 신하는 두 말 없이 한 번 더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청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한 번 더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50절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이 말을 듣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확신을 두고 가버나움으로 급히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려가는 길에 자신의 하인을 반갑게 만나게 돼요. 그 길에서 만난 하인은 그의 아들이 살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아난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과 비교해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이가 살았다 하는 그 시간과 내려가다가 그 신하가 얘기한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냐? 그때 살았습니다. 그 시간과 맞다는 거죠. 시간과 일치하는 것을 알고는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이제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본문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그 요한복음 4장 51절의 전반부에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뭐냐면은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길. 우리는 단순하게 저 사람이 믿고 그냥 아들이 낳았구나.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낳았다, 내려가라 했을 때에 어떻게 믿냐고요, 그거를. 어떻게 믿냐고요. 내려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들이 낳았을까?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눈앞에서, 아니 마음 같으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치유되어라, 뭐 낫거라, 일어나라, 뭐 이렇게 막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보면 이래가지고 소녀가 벌떡 일어나면 그 현장을 보면서 와, 정말 예수님이 치유하셨구나,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좋은데 그냥 예수님이 네 아들이 낳았으니까 내려가라, 일단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가는데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가면서 나았을까? 예수님이 거짓말했을까? 정말 일어났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을까?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나았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던 거죠. 나의 의심과 불안과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오늘 찬송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내가 선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았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의심도 뿌리치고 불안도 뿌리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 가운데에 그는 하인의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그 말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은 겁니다. 그에게 아들이 살아난 병상에 그 일어난 자신 앞에 그는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에 자기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마치 그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거죠. 그의 눈에는 뚜렷한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려가는 그 길에서 그는 기쁜 소식을 접한 겁니다. 왕의 신하 눈에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미 그 장면을 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의 돌아가는 발걸음은 기대도 있고 또 소망도 가득 찼습니다. 한편 또 의심도 있었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아주 오묘하게 표현을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의 믿음을 통해서 실상으로 증거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미 마음에 증거를 받은 것으로 믿고 달려가다 가보니까 내가 믿었던 것이 맞구나라고 실상을 접하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62편 5절 7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죠. 소망이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나의 경험이 아니라, 소망이 나의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그 소망이 누구에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요,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요동치는 그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던 것은 그의 경험도 아니요, 그가 왕이라는 권력도 아니요, 그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 풍요가 아닌 오직 하나님, 그분께 그의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씩 그 실상과 증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는 헛된 바람이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자기 최면이라든지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께 깊은 믿음의 뿌리를 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그 뿌리를 두고 그렇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요동치는 삶을 헤치고 이기면서 걸어 나온 겁니다. 비록 그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만져지지 않지만 삶의 반석이시고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뿌리를 세상의 가치나 방법이나 세상의 힘에 두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분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요동치는 삶 속에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걸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 점점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한 시점에서 가지는 확신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약장수가 이거 먹으면 다 됩니다라고 해서 그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지속적인 과정인 거예요.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 길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어떤 의심도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의심도 오고 불안도 오고 걱정도 오고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어떠한 일이 내게 일어나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과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 잠시 의심도 불안도 고통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가면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우리는 증거를 보게 되고 실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라고 자꾸 달콤하게 유혹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약장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믿고 산다면은 우리의 삶은 약장수와 같이 한탕주의, 기복주의, 헛된 소망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서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저 멀리 신기를 쫓아 달콤한 환상을 속에 주는 헛된 기대감에 잘못하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헛된 것들이 마치 실상이며 증거인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헛된 삶, 열매 없는 삶, 이 세상의 시간에 갇힌 노예의 삶, 변함없이 반복되는 공허의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금 그것을 보고 만지는 것처럼 신뢰하고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은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에 생명력이 있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넉넉치 않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면서 지금 여기에 주어진 그 상황에 몰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갖고 이 현재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따라 한 걸음씩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놓치지 않고 그 순간에 숨겨진 정말 하나님이 숨겨주신 수많은 보석 같은 많은 신비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비, 실상과 증거의 그 풍요로움을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의 헛된 것에 믿음의 뿌리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